하면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든지 다음 세대로 천대까지 가야 되겠다. 저도 이 점에 대하여 상당히 집중적인 목회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예 5월달 한 주간을 신앙유산 서약주일로 정해놓고 그렇게 어찌 보면 매몰찰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5대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은 아예 동판을 만들어서 당회장실 앞에다 붙여놓으려고 그래요. 5대가 함께 예배하는 집이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앙유산을 물려준 분들은 살아서만 영향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세상 떠시고 난 다음에 장례식장에 가보게 되면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준 유산을 물려준 분들은요, 그 장례식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땅, 아파트 이것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난 다음 3일장을 5일장으로 미루는 걸 봤어요. 안 된다 이거예요. 장례 못 치른다. 이 분배가 불공평하다 이거예요. 3일장을 5일장으로 미루더라고요. 뭐 때문에요? 부모가 물려준 유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신앙유산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신앙유산 이어받은 자녀들은 장례식에서 가보게 되면 벌써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유산을 물려준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접해 주시는 그 은혜가 남다르거든요. 국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국외에 있어도 사실 문 밖 나가면 우리 아이들 우리가 어떻게 보장합니까? 해외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그 아이들 보장합니까? 전혀 보장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날개로 덮어주심에 대하여 많은 체험을 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다가 너무 찬양을 잘 불렀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찬양을 참 잘 불렀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전에는 이런 추수감사절 또 5월달에 가정의 주일, 이때는 가족창 경연대회를 하면 저희 집이 늘 항상 1등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참 잘 부릅니다. 그런데 그게 유전으로 이어지는지 저는 조금 보통밖에 못 부릅니다만은 우리 막내 이녀 일남이거든요. 이녀 일남은 금메달이죠. 일남 일녀는 은메달이고 동메달은 뭔가요? 동메달은 다시 한번 동메달은 이남 일녀, 예, 동메달입니다. 아들만 셋이면요 목메달. 목메달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메달. 그런데 아들 셋도 믿음으로 잘 키우면 효자 노릇합니다. 이 신앙이 참 무서운 것이 신앙으로만 바로 세워놓게 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등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염려, 그거 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회 중직자들에겐 자녀들로 하여금 뒤에 앉지 못하게 합니다. 다 앞에 나오라고 합니다. 찬양들을 하든 주일 교사를 하든 드럼을 하든 밴드를 하든 뭘 하든 앞으로 다 나오라. 앞으로. 뒤에 있지 말라. 뒤에 있는 사람은 중간에 갈 사람들, 또 누가 오면 만날 사람들, 뒷자리는 알잖아요. 앞자리는 무슨 자리인지 알잖아요. 어쨌든 앞자리 나와서 봉사해라. 하나님을 위하여 뜨겁게 헌신하고 봉사해라.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안 보내려고 하는 자꾸 제 미국에 살다 온 친구들을 왜 애를 안 보내냐고. 그때는 또 다 보내는 시대였거든요. 그럼 저는 아예 필요 없다고. 위에 큰아이 둘은 자기들이 안 간다고 했고, 여기 한국에서 공부한다고 했고, 그 막내는 한번 생각을 달리 해보더니 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는 가면 혼자 가야 된다. 학교는 내가 잘 해가지고 준비해 주지만 미국 혼자 가서 살아야 되고 혼자 가서 공부해야 되고 일단 가면 못 온다. 이 한국의 학적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와도 받아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올 수도 없고 가면 거기서 계속 살아야 된다. 공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살 건지 그 다음은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 인도한 대로 가면 되고 그래도 가겠느냐고 그랬더니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너 기도 많이 해봤냐? 그랬더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가는 아이를 비행기에 그
태우면서 혼자 보냈습니다. 학교를 혼자 보냈어요.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처음부터 훈련을 빡시게 해보려고 이름표 하나 딱 붙여가지고 중학교 1학년을 진보딸이 해가지고 칼로 해가지고 보냈어요. 힘들었겠지요. 갔습니다. 가서 고생을 많이 했지요. 밤에 집 생각나고 아버지 엄마가 보고 싶으니까 화장실 가서 어떤 데는 12시까지 울었대. 내가 울 게 아니라 화장실에 가서 12시까지 기도를 해라 그랬더니 아빠 기도가 안 나와요.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래도 화장실에 가서 영어 단어 외우고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네 길이 열린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나중에는 그 학교는 10시가 되면 그 기숙사의 도멘타리에 불을 다 꺼버려요. 그럼 얘가 화장실로 가서 12시까지 1시까지 자꾸 얘기하니까 부모가 얘기하면 자식은 듣습니다. 처음엔 안 듣는 것 같아도 들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영어 단어 외우고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12시까지 그러면서 이제 적응을 하게 되는데 달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노래를 잘 불러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이제 올라가서 그 캘리포니아 콩쿨 대회에 나가는데 이 아이가 골드 메달을 땄습니다. 1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지역에서 인터뷰 방송에서 인터뷰가 되고 신문 기사가 되고 그리고 가을에는 카네기 홀에 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잘 불렀습니다. 1m 이 아이가 키가 1m 87에다가 몸무게는 95kg입니다. 그리고 왔더니 그 학교에서 학부모를 초청을 해서도 갔지요. 갔더니 축하를 하면서 그 음악 선생님이 나보고 그래요. 얘를 성악을 시키면 좋겠다고. 그래서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폴, 너 성악을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한 방에 얘가 그냥 아니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뭔 백인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황해서 그 선생님, 음악 선생님이 물어보면 너 왜 안 하려고 하느냐? 저는요, 음악으로 밥 먹고 싶지는 않아요. 음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에만 내가 쓰지 그거 갖고 밥 먹을 마음은 없습니다. 딱 잡아뛰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대학에 전공을 푸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쪽으로 이제 전공을 해가지고 미시간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나올 때 그 영주권을 신청을 다 해놓고 예비번호까지 받아놓고 그냥 와버렸거든요. 후회가 되긴 합니다만은 그 영주권이 없으니까 얘는 외국인 학생이죠. 미국 회사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꿈대로 찬양인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지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거든요. 제가 독일에 가서 이 콘탁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았어요. 독일에 가보게 되면요, 이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아우러서 지휘하는 것은요, 웬만한 시장보다도 존경받는데요. 더더구나 우리 오리엔탈이 얼굴 노란 사람들이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계속 하십시오. 머리가 저렇게 하얗게 될 때까지. 그 윤학원 씨 보십시오. 영락교회 멋있잖아요. 그분은 다 빠져도 하시더라고요. 멋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교회에 찬양을 인도해요. 내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야, 너 성악을 할 걸로 그랬나?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이것으로 만족해요. 이런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것도 할아버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믿음의 유전이고 믿음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로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을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너 대학 들어가게 되면 대학 들어갈 때까지 등록금은 내가 되지만 이제 나는 너를 이래라 저래라 절대로 간섭을 하지 않고 디렉션을 주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께로 네가 이끌려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정말 네가 길이 어딘지 모를 때만 아빠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네가 네 길을 찾아가라. 네 배우자 만나는 것도 흑인하고 살든지 백인하고 살든지 한국 사람하고 살든지 네가 결정할 문제다. 그랬더니 광주 아가씨를 또 만나가지고 이번에 15일 휴가를 와가지고 허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2살 연상의 여인이에요. 여기 그 경희대학
마치고 그 미시간 대학에 유학을 와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있는데 보니 꽤나 둘은 좋아하는데 그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도 나는 결정권이 없고 너희들이 결정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되겠다 싶으면 그냥 얘기해라. 돈도 대줄 거 없고 하니까 너희들이 벌어서 하면 되는 것이고, 미국에는 한국처럼 집도 살 필요 없으니까 그냥 살면 되는 것이고, 될 만하거든 해라. 내가 그랬죠.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키워두게 되면 염려가 없습니다. 독립해야죠. 자립해야죠. 돈 자기가 벌어야죠. 직장 가야죠. 결혼해야죠. 왜 아멘이 없어요? 그거를 부모가 다 해주려면 허리가 고부라지는데 새우등처럼 돼가지고도 끝까지 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왜 그런 고생을 합니까? 자녀를 믿음으로 가르치면서 독립을 시키시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나는 어린아이 젖을 떼자 말자 아예 독립을 시켰어요. 그때부터 인디펜던스가 된 거예요. 분화가 우리가 말하는 교육학에서는 분화, 심리학에서는 분화라고 하거든요. 디퍼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인데, 본래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한 덩어리잖아요. 덩어리잖아요. 여기서 보통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그 안에 개성이 생기고 성격이 생기고 장점이 생기고 이런 것이 쭉 이렇게 그걸 개발하는 것이 교육이고, 이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기가 뭔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탤런트가 뭔지 이걸 개발해서 이거를 장기 삼게 만들고 이걸로 경쟁하게 만들고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한나는 아이를 젖대자 말자 영안이 어두운 엘리 제사장이지만 그래도 그 밑에 마치 그 엘리 제사장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 밑에 그 아이를 맡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종에게 맡겨버리면 주의 종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르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아이를 맡기고 난 다음에 늘 점검하는 것은 그 교회 나가는 교회 목사님과 자주 전화를 해요. 점검을 해요. 우리 폴이 요즘에 기도생활 잘합니까? 헌신 잘합니까? 딴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강은 합니까? 그 목사님 다 정보를 줍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 잘 키워주세요. 저는 뒤에서 기도할 뿐이고 목사님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담임 목사님 꼭 만납니다. 담임 목사님 꼭 만나서 좋은 음식 대접해 드리고. 왜요? 내가 이 아이를 그 목사님에게 위탁을 했잖아요. 그 목사님에게 이끌려가고 있거든요. 목사님 이 아이를 아들이라 생각하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호통도 치시고 엉덩이도 때리시고, 목사 아들이니까 뭐라고 해도 이 아이는 괜찮습니다. 훈련을 단단히 받았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 시험 들 것도 없고 교회 다른 길 옮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옮기는 날은 내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잡아버립니다. 내가 마음 놓고 이 아이를 목사님 원대로 믿음으로 키워주세요.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던 이 한나는 1년에 단 한 번 아이가 자라니까 그 키가 크니까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1년에 한 번 가잖아요. 가서 아이고 내 새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에봇을 만들었다는 말은 이 아이를 그렇게 대접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차 이 나라의 제사장이 될 사람이고 장차 이 나라의 헤드가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이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키웠거든요.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청소년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은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이때 이 사무엘은 아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아버지요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천주교회는 신부를 모든 교인들이 신부라고 하죠. 새파란 30살 먹은 신부도 80살 된 할아버지도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뭡니까? 신부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내 영혼의 등불이에요. 내 영혼을 인도해 주시는 가이드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시는 헤드 코치예요. 그 개인 목사님이 어떤 분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의 영혼에 관계된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주신 분이거든요. 존경해야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랬죠. 여호사밧 왕이
경건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갑자기 마원과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니까 그가 찬양대 가운을 입히고 세워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형통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십시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주의 종은 정말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진실된 목회자는 사실 사심이 없습니다. 진실된 목사님은 목양하면서 늘 교인들에게 마음속에는 많은 죄송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가 대학을 시험을 봤는데 장로님 아이는 떨어지고 목사 아이가 붙으면 참 죄송하거든요. 반대로 장로님 아이는 붙고 목사 아들이 떨어지면 이것도 죄송스러운 거야. 아이고, 목사가 기도가 모자라서 저런가. IMF 때요, 실직자가 생기고 사업이 부도가 났을 때 매달 사례금을 받을 때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정말 죄송스러워요. 안 받으면 좋겠더라고. 교인들은 실직을 하고 교인들은 집을 잃어버리고 평생 직장에서 쫓겨나가지고 집을 막 나가고 이러는데 목사가 매달 꼬박꼬박 사례금 받는 게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교회 아이들 수양회를 갔는데 갔다 오다가 추돌이 일어나는데 목사 아들은 괜찮은데 권사님 아들이 입원을 하게 됐어요. 아이고, 이것도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차라리 내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고 권사님 아이가 괜찮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진정된 주의 종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우리 교인들에게 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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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심정이에요. 아마 우리 김 목사님은 저보다 더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목사는 사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사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이 잘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목사님을 신뢰 잘하는 사람은 통계적으로 육신의 아버지를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를 잘 신뢰하고 섬기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밀접합니다. 아버지 하면 그 느낌과 감정이 신뢰할 만한 아버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든든한 울담이 되고 힘이 되어주는 가운데 자란 자녀들은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이 가슴이 든든하거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든든한 아버지고 책임지시는 아버지고, 아버지는 힘들고 어려워도 언제나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힘이 되게 하시잖아요. 당신은 입을 옷이 없고 헌 옷을 입고 다녀도, 당신은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해도 아이 등록금 만들어 주려고, 생명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소도 팔아가지고 아이들 대학 등록금 대주는 분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시는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어찌 우리들에게 그보다 못하시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효도하는 분들은요, 공통점이 그래요. 교회 목사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누구보다도 뜨겁다 이거. 반면에 자라는 가운데 어머니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마. 이 팔도에서 말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간격이 제일 이 가까운 지역이 어딘지 알아요? 호남이에요. 아따, 이것이 말이야. 어미야, 나 새끼인데 몇 살짜리 그런지 알아요? 23살짜리가 그래. 23살 먹어도 엄마와 자식이 애미요, 나 새끼인데. 이게 여러분 다른 지역에서 보면 이건 욕이에요. 욕이지. 그럼 우리는 얼마나 이게 다정다감한 거예요. 우리가 남이요? 엄마와 자식이. 어머니의 따스한 그 사랑과 감정은 그 자녀들로 하여금 믿음 생활할 때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성령의 어루만지심, 위로하심에 대해 민감하다는 거예요. 참 우리 김 목사님 목소리가 정말 저보는 아까운 목소리예요.
참 귀한 목소리예요. 성우도 저런 분이 안 계시죠? 이종환 선생님이었나요? 그분도 코가 컸죠? 이종환 DJ. 한밤에 근데 우리 목사님은 목소리가 쫙, 이 목소리도 참 귀한 것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농사꾼은 논에 있는 벼는 그 농사꾼의 발걸음을 걸어가면서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쉽게 말하면 잔소리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대체로 저음이잖아요. 음이 저음이잖아요. 쫙 깔려가지고 이 저음은 아이들로 하여금 든든함을 주는 거예요. 무게를 안게 만들어줘요. 참 묘한 거예요. 이러면서 어머니 톤은 좀 높아요. 아이고, 어떤 때는 머리가 쭈삣쭈삣. 이때 아이들로 하여금, 어머니의 목소리는 아이들로 하여금 친절함,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해줌, 이런 것에도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그 가정 안에 아이들이 자란다. 이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것은 축복이에요. 부모님이 싸우지 아니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사랑하고,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볼 때 아이들도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 우리 아버지 같은 신랑 만날 거야, 나 우리 엄마 같은 섹시 만날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은 제대로 자란 거예요. 그런데 반대가 있어요. 나 우리 아버지 같은 남자 안 만날 거야. 그럼 아버지는 실패자예요. 우리 엄마 같은 여자 안 만날 거야. 골치 아파, 나는 꿈에도 싫어. 이러면 그 엄마가 뭔가 기능이 역기능적인 어머니였을 거예요. 어쨌든 가정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보듬고, 우리가 엄부 자해라고 하잖아요. 아버지는 좀 엄하고 어머니는 자상하시고, 아버지가 오늘 좀 내도 엄마가 뒤로 불러가지고 야, 네가 그래서 그렇지. 그런데 아버지가 본래 마음은 그게 아니야 이러고 타일러주고 어루만져주고 싸매주고, 이런 가운데 자라는 아이들은요, 이 교회 안에서도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어른들 잘 섬기고 정말 참 대를 이어가면서 교회도 지킴이가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어디 배운 게 아니라 목회하면서 배운 하나의 이론이고 터득된 임상한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날개로 덮어서서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 날개가 덮여지기를 바랍니다. 은혜 날개는 뭘 의미하느냐고 하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궤, 언약궤, 그 안에 세 가지가 있죠. 만나와 십계명과 쌍난지팡이, 이 세 가지가 그 안에 있는데, 그 함을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그 위에 스랍, 다시 말하면 천사 날개처럼 이get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 날개예요.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은혜 날개가 덮여져 있으므로, 광야에는 그 위에 구름이 늘 떠 있으므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쉐키나가, 영광이 그 위에 임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가, 이 영광 대교회는 영광이 쉐키나 아니겠습니까? 구약으로 영광은 쉐키나예요. 쉐키나가 임하게 되면 어두움이 밝아지게 되고, 그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납달리 스불론 지역이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후진 지역이고 가장 어둡고 별 볼 일이 없는 지파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어요. 거기서부터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복음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퍼져가는데요, 거기 영광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영광이 임하시면 교회는 다릅니다. 그 안에 모두가 다 복을 받고 모두가 다 믿음 안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전부 다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귀한 분들이에요. 참 아름다운 알곡 성도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 날개가 우리 가정 위에 덮여지게 되면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스러운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 것인지 천국으로 만들 것인지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에요. 아이들도요, 우리가 키워보면은 키울 때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금방 다 가버리잖아요. 다 가버려. 결국은 둘만 이렇게 남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일 가운데 많은 일도 있습니다만 가장 위대한 일은 우리 자녀들을 바로 양육을 하고 믿음 안에 키워서 다음 세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이게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서 나오는 쉐마 교육 말이에요. 주일학교 교육을 보낸다고 주일학교 보낸다고 안심할 게 아니고 밥상머리에서도 얘기를 하고 엄마가 귀환할 때마다 얘기를 하고 엄마가 아이 젖을 먹이면서 자꾸 성경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모세 어머니가 했던 방식이고 유대인의 교육 방식이거든요. 저희 큰딸이 3월 첫 주에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된대네요. 큰아이는 이제 우리 나이로 4살이고 이름을 저보고 지어달라고 그래서 그 우리 사돈이 여기 화순분이에요. 화순 대령으로 예편해가지고 이 아이는 한국 체대를 나와가지고 모스크바 국립대학에서 7년간 석사 박사를 마치고 우리 국가대표팀 헤드코치 감독을 하다가 지금 체대 교수를 해요. 그리고 그 딸은 반주를 중학교 2학년부터 했는데 우리 전공자하고 비슷해요.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잘해요. 그러면서 영어 영문학을 전공해가지고 석사 과정은 또 스포츠 외교 그걸 하면서 그 태능에서 어떻게 만나가지고 둘이 이제 결혼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아이는 지금 숙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첫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내게 지어달라고 그래요. 근데 아까 우리 사유보고 그랬죠. 내가 지어주는 이름은 내가 평생 내가 눈 감을 때까지 AS 한다. 내가 새벽에 내가 이름 지어준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금방 한마디라도 기도한다. 내가 이름을 지어준 사람 내가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장명비가 만만치 않다. 그랬더니 아버님 얼마 시면 되냐고요. 그건 환산할 수가 없지만 꼭 그렇게 환산을 하면 돈 100만 원은 받아야 된다. 그래 알았습니다. 그 이름 짓는데 100만 원 그게 비싼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사위니까 깎아서 해주는 거예요. 100만 원.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진행하면서 예배를 새벽 기도 시작하면서 우리 찬송하십시다. 불렀던 찬송가가 담비를 주옵소서. 메마른 땅 위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내려. 담비 생각이 딱 떠올라요. 100만 원짜리로구나. 그래서 딸하고 둘이 불러서 앉혔어요. 이름을 하사하는데 무릎을 꿇어. 그랬더니 바짝 꿇었어요. 사회를 초창기에 교육을 잘 시켜야 평생 후환이 없습니다. 처음에 잘못 교육시켜 놓게 되면 이게 써먹기가 힘들어요. 초반에 무릎을 딱 꿇혀 놓고 난 다음에 이름을 하사하노라. 100만 원짜리 이름은 바로 정담빈이라. 정시에다가 담비 얼마나 좋습니까? 100만 원이 아깝지 않잖아요? 100만 원 제가 받았습니다. 왜 받았습니까? 이거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평생도 힘들 때 뭘 먹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볼 때 내가 내 돈 100만 원 보태가지고 선물로 줬습니다. 아버지가 째째하게 그거나 떼어 먹고 있겠습니까? 둘째가 이렇게 또 태어나는데 내가 얘기했어요. 첫째 아이도 가졌을 때 야 이름 저희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먼저 지었습니다. 우리는 둘이 우리 결혼 딱 하자마자 결혼도 3개월 연애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도 지금 문제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딱 보자마자 내 마음이 합한 여인이에요. 정말 내 마음에 삘이 쫙 오더라고. 보통 이게 만나보면 이게 내 여자일까 내 남자일까 주여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부채도사처럼 이렇게들 그게 아니고 딱 보는데 몇 마디 하는 가운데 목사님 거짓말까지 쫙 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길게 걸 필요 뭐 있습니까? 3개월 만에 해결했습니다. 3개월 만에 1982년 12월 7일 날 첫눈 내리는 날 후암제일교회에서 거기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우리가 둘이 신혼여행 중에 수요일 날 교회에서 우리 둘이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셋을 놓으십시다. 그럼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첫째는 보라, 둘째는 세일, 세 번째는 준행,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 이름을 아예 지어놨어요. 그랬더니 큰아이가 태어났는데 정말 비올드, 보라가 태어났어요. 보라. 색깔 컬러가 보라가 아니에요. 비홀드. 우리가 성경 보니 보라 내가 새를 비홀드 이리로 보아라. 좋잖아 이름이. 혹시 이름에 남맥상이 있거든. 우리 김 목사님에게 여러분 꼭 하십시오. 저분 이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둘째가 이제 태어나는데 얘는 예수님과 생일날이 같아요. 성탄절날 12월 25일 날 축하 예배를 딱 마치고 집사람은 새벽에 병원에 갔고 마치자마자 갔더니 5분 만에 아유 간호사가 아이고 애가 태어났다 이거 엥 울더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 아이고 저 울음 소리는 아들 소리네. 아들이 왜 맞아 떨어지잖아요. 세일이니까 이제 목소리가 아들이래요. 내가 애를 5번째 받아보는데 저 목소리는 아들 목소리래. 야 목소리가 굴러간다네. 웬걸 딸입니다. 공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딱 나오고. 그런데도 이쁜 거예요. 세일이 얘가 살아가는 가운데 뉴워크, 새로운 일을 할 나이다. 딸이지만. 근데 35인 아직도 싱글이에요. 안 간다 소리는 안 해요. 그런데 바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잘 섬깁니다. 포천 중문의대를 나와가지고 질병관리연구실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교회에서 잘 섬겨요. 잘 합니다. 그리고 셋째가 준행인데 이놈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많아요. 목회는 힘들고 고단한 일이지만 아이들을 볼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모습이 너무 신통망통한 거예요. 그 아이들을 일찌감치 독립을 시키고 너희가 갈 길을 네가 알아서 가라. 그 대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그리고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고 믿음으로 살아라. 염려 없습니다. 이제는 저는 아이들 때문에, 믿음의 방향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네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네 아버지 엄마가 목사니까 너희들은 믿음의 가문이다.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가라. 너도 너의 후손들에게 너와 같이 아버지처럼 훈련시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천하가 바뀌어져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이 신앙으로 천대까지 살아가라. 세배 받을 때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 천대까지 이어지게 해라, 이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이 정말 판단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정말 왕창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여기 룻이라고 하는 사람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남편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베들레헴은 좋은 데지요. 그 당시 좋은 데입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큰아들, 둘째 아들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을 데리고 가족 넷이 너무너무 그 가뭄이 심하고 어려우니까 가지를 말았어야 되는 건데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그 나오미의 남편인 이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일은 큰아들도 말론도 둘째 아들 기럨도 또 죽어버렸어요. 남자는 대가 끊겨져 버렸어요. 과부만 셋이 남은 거예요. 이런 경우를 가리켜 우리는 불행하지만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 더 심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건 아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가 끊겨버렸잖아요. 두 대가 다 끊겨져 버렸잖아요. 이 나오미가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결단 내립니다. 마음으로 깨달았겠죠.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베들레헴으로 그래도 가야지.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 기쁨이고 즐거움이란 이름이거든요. 사람은 이름대로 돼야 되는데 이름대로 안 됐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망한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 가운데 이 말론의 남편 오르바는 돌려보냈더니 돌아갔고 그 또 한 기론의 아내가 되는 이 룻은 또 어머니를 따라오네요. 나이가 고작 해봐 20대인데
집으로 돌아가라.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또 다시 살아라. 보내도 안 가는, 뭐라고 하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못 가면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나오미도 귀찮지만 혹부리 같은 과부 며느리를 끼고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맥없이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날 동네 사람들이 어머나 나오미가 돌아오네, 나오미가 돌아오네, 저주받은 가문이 돌아오네, 망조가 난 가문이 돌아오네.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해결 방법이 없는 그런 처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아니지만 이 가정을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볼 때 참 해답이 없습니다. 목회하다 보면은 우리 교우들 가정도 혹 이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하고 맞은편에 사는 사람은 저기 태백에서 시집을 왔는데요, 이 사는 영감님이 아버지랑 친구예요. 영감님이 아버지랑 친구예요. 그런데 어떻게 부인이 됐느냐? 재추가 된 거예요. 재추가. 쉽게 말하면은 이 아버지의 친구 되시는 분이 부인이 젊어서 세상을 떠나서 호래비가 된 거예요. 이러니까 그 둘 친구들끼리 술잔을 기울이다가 뭐라고 했냐? 야, 네 딸 날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술만 주면 내가 딸도 주지. 그래서 술 몇 잔에 자기 딸을 친구의 둘째 부인으로 보낸 거예요. 나이는 자기보다가 25살이 많은 할아버지예요. 거기 와서 이미 있는 아들 셋과, 그리고 또 와서 아이를 둘 놓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지질이도 고생이고 궁상맞은지. 그 영감님은 몸 아파트로 누워있고, 이 집사님 혼자, 애들은 또 다 문제가 많아요. 뭐 이러고 저러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불쌍하지. 이 무슨 소망이 있어야지. 그런데 희한한 것은 겨울에 삼남한상이 다 죽은 듯 보여도 이 봄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싹이 난단 말이에요. 봄바람이 불어오니까 꽃이 피더라 이거예요. 그 소망이 없어 보이는 가정에도 참 하나님이 희한한 일이 벌어지더라. 이런 신앙의 묘미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은 신앙은 위대하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과부 며느리 데리고 참 창피하게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날에 사람들이 나오미다 나오미다 하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는 슬픔의 여인이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돌아온 때가 마침 보리를 베는 때예요. 보리. 그 사람들은 보리와 밀이 주식이었고 보리를 거두는 때였는데 자기 땅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보리 베는 집으로 가서 밭에서 그 낙국을 주워오는, 그래서 자기하고 어머니하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리삭을 주우러 갔는데 어떻게 또 묘하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밭에 밭이 많이 있는데 보리를 베는데 많은 일꾼들을 데리고 보리를 베는데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여기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나오미, 여기에 친한 친척입니다. 이분보다 더 앞선 친척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친척이었습니다. 세상 떠났던 엘리멜렉의 아마 사촌인지 육촌인지 모르는 그런 건족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리삭을 주우러 가는데 그 집으로 보리삭을 주우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친척인 나오미가 참 모압 땅 가서 저렇게 망해버리고 그리고 의지할 데 없이 돌아왔는데, 그래도 이방인 모압의 여인 루시라고 하는 젊은 여자가 자기 어머니 봉양한다고 이렇게 일꾼들이 일하는 밭에 와서 곡식을 낙곡이라도 주워다가 어머니 봉양하려고, 지금 우리가 봐도 참 감동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이 후덕한 이 양반이
그걸 참 눈여겨보고서 참 귀하다, 참 귀하다, 저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하는구나. 우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 날개 밑으로 왔는데, 이 모압의 여인 롯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날개 밑에 왔구나, 그렇게 보아스가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능하면은 이 곡식을 좀 많이 뜰고 가지고 저 롯이 좀 많이 좀 거두게 해라. 그리고 쉬는 시간에 이 물을 길러러 먼 데까지 못 가게 너희들이 먹으려고 길러놓은 그물을 저 롯에게 그냥 대접을 해라. 음식 먹으러도 먼 데 가지 않게끔 너희들이 먹는 그 음식을 좀 나눠줘라. 그렇게 베풀었어요, 보아스가요. 그리고 보리를 많이 얻어온 거예요. 이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감동이 온 거예요. 보리를 많이 가져오고 수확이 많은 것에 감동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망해버린 이 고부간에, 이 며느리에게, 우리 룻에게, 이 나에게 이런 분이 있단 말인가? 이것은 그 사람이 훌륭하고 후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 고엘 제도, 이게 구약의 사회보장 제도거든요. 희년,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 7, 7이 49 해서 50년째가 되는 해는 본래 그 사람은 땅은 매매가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을 팔거나 노예로 보내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또 그게 아니잖아요. 땅을 팔 수도 있고. 그런데 50년째가 되면 전부 원위치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집은 지금 흉년 들자마자 모압으로 갔고, 모압에서 10년 있다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 땅을 되찾으려면 40년이 더 기다려줘야 된다. 그럼 40년 동안은 이 나오미와 룻은 거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최저 생활로 고통 가운데 천대받으며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나서서 아직은 10년, 40년 더 기다려야 되니까 그때까지 가지 않고 지금 그 사람이 자기 것을 가지고 그에게 기업을 만들어주는 제도예요. 땅도 주고 집도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심지어 자식의 대가 끊겨지잖아요. 그럼 결혼을 해서 자식도 낳아줘야 돼요. 대를 이어줘야 돼요. 믿음의 대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아무리 친척이어도 이걸 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보아스보다도 훨씬 더 친척인 근촉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게 불편하니까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 다음 순번의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본인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오미가 롯이 보리를 서마를 이고 온다 이거예요. 이때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영적인 비일이 온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 보아스를 통하여 우리 가문을 고엘의 제도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살아가는 방식이 참 다릅니다. 오죽했으면 금성의 옷은 금성의 손, 거시기 화성의 손, 아무개 이렇게 말하겠어요? 남자 여자가 한 집에서 사이좋게 지내는, 이건 정말로 기적 중에 상기적입니다. 처음에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한 3년 지나니까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대요. 삶의 방식이,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대요. 저희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처음 갈등이 뭐냐고 하면 전기 불 끄는 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저의 철학은 사람이 없을 땐 불을 끈다, 필요할 때만 불을 킨다, 불도 다 돈이다, 이게 제 생각이고 철학이었어요. 그럼 우리 집사람은 그게 불분명해요. 보드레인이 희미해요. 뭐 끄면 끄고 안 끄면 안 끄고, 그거 뭐 전기요금 얼마나 간다고 자꾸 그거 신경 쓰냐고. 나는 자꾸 그게 민감하게 와닿으니까 여보 불 끄세요. 불 끄, 사람 없으면 불 꺼야지. 알았어요. 그리고 안 끄는 거예요. 왜 알았다고 해요? 왜 안 끄느냐고.
또 이러면 알았다고 말해. 왜 자꾸 불 가지고 그러냐고요. 나는 지금 민감한데 그 시기는 민감하지 않나 봐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뭔 마음에 감동이 오느냐 하면은, 야, 난 목사야, 전기요금 불 켜놔봐야 한 달에 10,000원이요. 10,000원과 행복을 바꿀 수 있느냐? 야, 참 하나님이 굉장히 현실적인 하나님이시. 내가 아이고 하나님, 따지고 보니까 계속 켜놔봐야 한 달 10,000원 더 이상 안 나와요. 내가 그걸 때문에 마누라하고 맨날 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쁜 마누라를. 저희 집사람이 미스 코리아 출신 아닙니까? 제 아내가 미스 코리아 출신이에요. 사실요, 목사님들의 아내들이 이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사모님하고 우리 집사람 외에는, 사모님들, 목회자들의 아내는 별로 이쁜 분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천사 대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목회하기도 어려운데 천사 대접하려면 옷도 천사급의 옷을 해줘야 되고 대우도 천사처럼 모셔야 될 텐데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와이프가 있지만, 아내가 있지만, 아내는, 목회자의 아내의 기능은 여러분과 달라요. 이 목회자의 아내는 목회자가 목양을 잘 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주고 정서적인 평안을 누리게 만들고 기도해주고 힘이 없을 때 힘을 좀 돋궈주는 역할을 하고. 사실 우리가 평신도들의 부부와는, 목회자의 부부는 다릅니다. 그런 기능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능 하는데 얼굴이 이뻐서 뭐 하려고 그래요? 얼굴 이쁘면 이쁜 티를 한다니까 또. 목사님, 천사하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둘은 알잖아요. 우리 총신 출신 제가 79회인데요 앨범을 딱 펴놓고 보면 전부 다 하나같이, 한결같이 원판이 좀 거시기요. 제 아내만 특별한 사람이요. 왜? 미스 코리아니까. 미스 코리아 맞아요. 왜? 한국에서 태어나서 결혼하기 전에 사람은 전부 미스 코리아니까. 미스 코리아. 근데요,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려면 여인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내가, 엄마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야 됩니다. 뭔가 영감이 와야 됩니다. 며느리가 보리 서말 이고 오니까 이게 좋아가지고 아이고 이제 우리 집에 이제 먹는 문제 해결됐구나, 아이고 잘 됐구나, 이게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깊은 곳을 뚫어보았어요. 이걸 가리켜 우리가 통찰력, 인투이션이라고 말하잖아요. 직관력, 뚫어보는 거.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에게 이게 더 있는 거예요. 이게 통계적으로 훨씬 더 있는 거예요. 이걸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요, 내 아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건강한 신앙인이 기도 많이 하는 아내가 뭐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을 해야 돼요, 말아야요? 순종을 한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남자가 뚫어보는 그 통찰력이나 그 직관력보다 여자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남편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아내가 뚫어보는 그 세계는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 저는 가끔 아무리 그래도 목사 사모보다 목사 영빨이 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제 아내 보고도 그래요. 사모님도 평신도 아닙니까? 나는 당회장이고 우리 집 사람의 영혼도 당회장한테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좀 그렇게 가끔 얘기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선상에도 저는 그럽니다. 제 아내가 정말 저를 사랑하고 기도 많이 하거든요. 어제도 보니까 기도원에 가서 이틀 동안 금식을 하고 뒤에서 기도하고. 이런 와이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남편 없으니까 야 쇼핑이나 가자, 우리 피부 이거 좀 하러 가자. 그리고 자빠져가지고 이러고 하면 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근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기도원인데 오늘 내려가요. 좋아요. 와인 땡큐. 좋아. 아이고, 내가 영광대교에 와서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내가 강대에서 은혜 받고 가네. 우리 어떤 친구가 그래요. 아이고, 그 불 떨어지겠네. 내가 불 때문에 뜨거워. 내가 여러분의 은혜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보는 것은, 아내가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내가 하나님께로 이끌려 믿음으로 결정하는 건 달라요. 상당히 직관력이 있고 인투에이션, 깊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 나오미가, 며느리가 보리자루 들고 오니까 아이고 잘 때다, 이제 먹는 문제 해결다. 그게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죠. 하나님이 그 보아스를 통하여 우리 끊겨진 가문에 은혜의 옷자락을 덮으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아가야, 며칠 날 그 보아스가 우리 건족인데 추수하는 날이다. 그날 네가 치장을 하고 목욕을 하고 발치에 두르누워 있다가 그 보아스가 너를 알아보거든 은혜의 옷자락으로 소녀를 덮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여러분, 어른은 말입니다, 부모님들은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권위.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가 정말로 큰 파워가 되어야 되거든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손해가 되지 않고 정말 참 덕이 되더라, 복이 되더라, 이게 와닿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 나오미가 젊은 과부 룻에게 이 말을 했을 때 룻이 내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니한 말로 그 추수마당에 하는 날 거기 발치에 들어 누워 있는데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할지, 만약에 이놈이 옆에 누군지 몰라도 미친년 아니야 이거 정말, 이러면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이 새내기 20대 젊은 이 젊은 과부가 이런 부담감을 안고 있으면서도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 옷자락으로 덮어주는 것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더니 룻이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게 부모님의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정하는 날 일찌감치 목욕을 하고 단장을 하고 이 룻이 그 발치에 누워 있습니다. 추수하는 날이니까 얼마나 기쁨입니까? 즐거움이죠. 털 깎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털 깎는 날 큰 잔치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보리 거두고 밀 거둘 때 큰 잔치거든. 기쁨이 충만하여 잠자리에 들어왔는데 발치에 뭐가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룻이 있는데 소녀를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어 주옵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보니까 룻이에요. 아마 나오미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도 깊이 이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저 룻에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해줘야겠구나. 이삭을 주우러 왔을 때 말이 있거든요. 우리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올 때 하나님의 그 은혜 옷자락으로 들어온 것처럼 룻이 그 모압의 땅의 이방 여인이지만 어머니 쫓아서 이 땅에 여기 내 밭에 온 것은 은혜 옷자락으로 들어온 것이로구나,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걸 보면은 보아스가 그럴 만한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설상 오늘 밤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발치에 보니까 웬 여인이 있는데 보니 젊은이, 보니까 룻인 거예요. 소년을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후덕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이 돈 벌 때는 정말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구분하기 힘들고, 근데 돈 쓸 때 보면은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중립이거든요. 그런데 돈을 쓰는 사람에 의해서 돈은 역기능인지 순기능인지 확인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상당히 물질에 대하여 후했고 베풀고 나누어줬고 후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어쨌거나 보아스가 이 룻을 자기 아내로 삼아줍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의 남편이 되어주게 되고 자식을 얻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새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에요. 89세에 세상 떠났습니다. 정말 저희 아버님은 40 중반에 5인가 그때 처음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었어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나갔는데 교회를 안 오신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아버님이 아주 철저하게 유림이에요. 유림. 제사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가요. 아버지 교회 가요. 니들 가. 아빠는 제사 때문에 못 가. 우리 아버님 때가 위로 3대가 독자로 내려오시다가 아버님 때 두 형제분이 계시니까 큰아버님이 이제 양자로 가시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제사를 맡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못 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아버님 전도되는 거 보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큰 어머니는 완전 보살 수준이에요. 옷도 있잖아요, 중들 입는 옷. 그런 옷을 입고 음력으로 4월 달만 되면 집에 있는 거 다 갖다가 절간에 갖다 바칩니다. 봉양하려고. 그리고 이분은 정월이 되게 되면은 두 형제니까 참 우리는 큰어머니 가정이나 우리 가정, 이 사촌 집안은 거의 한 집안처럼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럼 우리 큰어머니는 벌써 토종비결 다 봐가지고 누구는 뭐가 어떻고 누구는 뭐. 근데 희한한 건 저는 어릴 때부터 토종비결이 안 나왔어요. 토종비결이 저는 점괘가 안 나왔어요. 예, 참 희한했습니다. 그럼 한 번은 우리 큰어머니가 자꾸 뭐라고 하니까 진짜 점쟁이도 진짜 점쟁이가 있나 봐요. 이 사람은 앞으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목사가 된다고 그러대. 어떻게 그걸 아는지 몰라. 그놈은 진짜인가 봐 정말. 근데 우리 큰어머니가 정말 불교에 언제 다 갖다 바치는 분이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병이 들어요. 병이 치료가 안 돼요. 시름시름 아파오고. 저에게 6남매인데요 아직은 이렇게 젊은 아이들이 많고 죽게 생겼습니다. 뭐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 큰어머니가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보게 동서, 자네 같은 사람은 교회 가면 낫는데네. 누가요? 보살님이 가라사대. 이런 병은 교회 가면 낫는데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저도 교회는 가고 싶지만 제사는 어떻게 하려고요? 그때 보살님 가라사대, 제사는 살고 봐야지.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조상이냐? 살고 봐야지. 야, 명답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알았다고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쑥 들어오니까 우리 그 큰아버님, 어머니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동서가 이래서 이거 어떡하냐고. 이런 병은 교회 가면 낫는다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래요? 그런데 어디 제사 때문에 갈 수가 있나요? 형수 보고. 그러니까 우리 큰어머니 어떻게 해요? 산 사람이 살고 봐야지요. 누가 가라사대? 보살님도 전도하는 거예요. 보살님도 전도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용기를 내서 제사 다 간두고 산 사람이 살고 봐야지. 제사가 문제예요. 교회 나가서 우리 어머니 병 다 고쳤지요. 그 뒤로부터 우리 아버지는 딱 보니까 신통망통하거든.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느냐 말이야. 우리 어머니가 그게 어찌 보면 신병이어서 신병. 신병은 뭐죠? 내림굿이 임하는 징조예요. 그게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보살님을 통하여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이 세상 이런 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제사 이제 안 지내도 되지요. 이제 건강 얻었죠. 아이들은 미리 교회 나갔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요, 세상 떠날 때까지 주일 한 번을 범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남가들은 못됐기도 하지만 한 번 마음 먹으면은 왔다 갔다 하진 않는다. 어디 우리 남가 오늘 어디 가? 손 들어봐요. 우리 남가. 내 안 올 줄. 거기 남가 맞아요? 어제는 남자도만. 여자도 있습니까? 그럼 그렇지. 이 부흥회 때 끝까지 안 참석하면 성을 바꾸시오. 남가가 아니요. 우리 남가는 뜻을 정하면
불문직전이요. 두 번만 따라 해봐요. 불문직진. 두 번만 따라요. 크게 소리 내가지고. 남가들은 보통 소리를 잘 안 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불문직진이 뭡니까? 말하지 말고 앞으로 가라 이거예요. 가라 이거예요. 예, 잘 제 길로 들어섰습니다. 제 길로 들어섰어요. 예. 저기 25대 해룡공파 종손 가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시조 할아버지가 어디에서 자리를 편지 아시죠? 네, 아실 겁니다. 우리 남가들은 고지고대로 사는 사람이. 예. 그래서 부인들이 남가하고 살기가 조금 힘들어. 그렇지요? 그래도 그런 남자가 없어요. 괜찮아요. 예.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그때 정말 마음을 정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주의를 범한 적이 없어요. 동네에서 야 어떻게 저러냐고 저렇게 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빨리 진급이 돼가지고 장로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장로님이 진급되니까 또 임무를 주는데 예배당이 다시 건축을 해야 되니 건축위원장 또 이 직분을 맡겨주니까 우리 아버지는 좋아가지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나갔는데 일주일 만에 지금도 잊혀지가 않아요. 여름에 이렇게 저기 방학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점심을 드시고 주무셨는데 일어나더니 야야야 다 이리로 좀 와보래요. 다방으로. 내가 지금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거야. 세상에 하나님이 급하니까 쓰시려고 그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 감동을 안 주면 그 남가를 변화시키려면 한 10년은 돼야 될 텐데 한 방에 하나님께서 천당과 지옥을 갔다 오더니 하는 말씀이 지옥이 정말 목사님 설교한 대로 정말로 지옥이 있는데 거기는 정말 가면 안 되겠대. 정말 지옥은 가면 안 돼. 그건 천당을 갔더니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우리가 가게 됐으니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한 방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으시고 건축위원장 맡아서 예배당을 잘 지었어요. 그런데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제 임명을 받은 그날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찾아왔는데 자 아버님 뭐 이름을 부르시더래. 네 그랬더니 그런데 보니까 옛날에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 지게를 짊어지고 다녔잖아요. 큰 잔치 할 때는 놋그릇을 닦아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놋그릇을 이 지게에 이게 지게 이게 바자 맞습니까? 바자가 있는데 거기에 놋그릇을 닦아가지고 가득 실어줬는데 그걸 짊어지고 일어서는데 얼마나 무릎이 가뿐하고 기분이 좋은지 막 찬송을 불렀대. 그게 환상 가운데 꿈인지 환상인지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건축위원장을 맡기시는구나. 참 여러분 이 영광대교 예배당도 참 아름답습니다. 서면 설수록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설교자도 편하고 한눈에 들어오고 너무 아름답고 이 인테리어 참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참 기도 많이 하시고 하셨네요. 이 찬양대 이 공명도 참 잘 되고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아주 참 좋습니다. 저도 180억을 들여가지고 땅 사고 판교에다가 예배당을 180억짜리 지으면서 이 건축에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제가 2년을 제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시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법궤를 찾기 전에 내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윗이 법궤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다짐했는데 제가 성전을 건축할 때 2년을 집에 들어가지 않고 다회장실에서 이 야전 침대 펴놓고 이만한 설계도 공부를 하면서 성전을 지었거든요. 잘합니다. 이 정도 인테리어 이 정도면 정말로 기도 많이 하시고 그냥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있는 예배당입니다. 참 좋은 예배당입니다. 이 앞에 있는 이건 아메리칸 스타일인지 아시죠? 여기 이렇게 앞에 가르막 있는 거 이거 함부로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 교회 전통 교회는 꼭 이게 있습니다. 가르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보이게끔 해놓은데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 아메리칸 스타일로 이게 다 해놓으시고 이 올겐도 참 좋으네요. 이 올겐이 뭔 올겐이래요? 이름이 뭔가요? 파이프 올겐 같으네요. 요즘은 파이프가 차이가 경계선이 없으니까 너무 좋고
이 마이크 시스템도 참 좋고, 이거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허락만 해주면 제가 한 달 내내 여기서 머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김 목사님이 허락하지 아니할 줄로 믿고 목요일은 떠나가겠습니다만 있을 때까지 우리 잘 사귀십시다. 은혜로 한번 우리 사귀어 보십시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아버님이 건축연장 다 마치고 다 지어놓고 89세에 아침 밥상 받아놓으시고 숟가락 드시고 천국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원래 아한이신데, 아이고 남 목사, 나도 네 아버지처럼 천국 가도록 기도 많이 해줘. 기도 많이 해줘. 그 내가 그뿐이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처갓집 양어른도 모시고 또 처가 처이모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주일날 장례가 치러지면 안 되잖아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꽃피는 5월이나 단풍지는 9, 10월에, 그것도 이왕이면 월요일날 하나님 손해볼 거 없지 않습니까? 월요일날 하나님 데려가 주시면 제가 다 치르고 주일 예배 섬기게 되고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아버님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 장인어른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 어머니 두 분도 아마 짐작으로는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기도를 해놓으세요. 기도는 해놓고 보는 거예요. 아니, 한말로 장 맞았을 때 장례 치러봐요. 얼마나 어려워요. 한참 추웠을 때 장례 치러봐요. 얼마나 어려워요. 꽃이 환하게 피어서 좋은 계절에 연세도 그만큼 됐으니 천국으로 가시는 그 장례, 얼마나 그게 은혜스럽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례식에서 예수 믿는 분도 있어요. 세상에 이런 장례식이 어디냐. 보통 장례식 가면 술 먹고 그 먹는 게 쳐드시고 왜 그걸 싸우는지 몰라. 막 그냥 고스톱 해가지고 술 냄새에다가 찌들어가지고 막 담배 피고. 그런데 조용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위로하고 천국 소망 심어주고, 우리도 하나님 불러가실 때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나님께 가야지, 이런 은혜를 덧입고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의 문화,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여러분 잘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가 끊겨버린 이 나오미와 룻에게 자식을 안겨준 것은 대를 이어준 겁니다. 그 조상은 한마디로 말해 그냥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손자가 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여러분의 후대가 정말 대나무 같은 인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왕 같은 제사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5월 셋째 주에는 신앙유산 서약주일로 지켜요. 목사님 좀 띄워주실래요? 제가 우리 교회 하는 걸 한번 보고 한번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왜요? 여러분의 믿음도 천대까지 이어지게 해야 되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믿음, 이 신앙 천대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요, 그때는 부모님이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은 자녀들이 어디가 있든지 국내에 있든지 미국에 있어도 오라고 그래라. 함께 모여서 한번 예배 드려보자. 미안하지만 담임 목사님에게 오늘은 아버님이 계시고 어머니 계신 데 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허락받더라. 다 오라. 그거 얼마나 이뻐요. 좋잖아요. 다 보내줘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다 오게 해요. 이왕이면 자녀들 이때 오게 해라. 미국에 있어도 이때 오게 해라. 다 모여요. 모이게 되면 이제 어른들에게는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테니까 너희들이 믿음을 잘 지켜라 라고 하고 어른들과 서약을 합니다. 손을 들고 선서 서약을 해가지고 어른들에게 우리는 이 믿음 이 신앙을 후손들 천대까지 이어주기를 원한다. 세 가지 딱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자녀들은 아멘 합니다. 물려주니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녀들을 전부 일어서게 만들어. 자녀들을 하여금 손을 들게 만들어.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은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도 천대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 앞에 서약합니다. 그럼 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가족들끼리 한 군데 모아요. 그리고 기념 촬영을 합니다. 예배당에서 가족 여기 석을 만들어가 딱 해가지고 어떤 집은 20명, 어떤 집은 40명도 있습니다. 40명. 야, 복스럽습니다. 포도송이 주렁주렁 달린 것처럼 얼마나 복스러운지. 자식이 많으면 뭐 합니까? 지옥 가고 예수 안 믿고 많으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알짜배기가 돼가지고 한 곳에 모여가. 그럼 그걸 기념 촬영을 해요. 쫙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족유산 서약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그냥 박아버려. 그리고 거기다 사인을 하게 만들어. 신앙유산 서약 합니다. 사인 딱 해가지고 액자에 넣어가지고 전부 다 침대 머리맡에다 올려놔요. 눈 뜰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는 이 믿음, 이 신앙 천대까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좀 목사님 영상으로 좀 올려주면 좋은데 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어쨌든 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끊겨진 집안에도 그게 됐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앙인이 우리 다음 세대로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됩니다. 할렐루야. 됩니다. 우리 시대보다 다음 시대가 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그 열매를 다 먹지 못해도 우리 후손들은 우리의 믿음의 이 열매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후손들이 따먹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이에요. 아랍의 동맹국들이 이스라엘을 6.1 전쟁 때 그렇게 해와서 전폭적 공격을 해대서 끝난 줄 알았죠. 끝나긴요. 안식일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서 숨겨놨는지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어디서 떠올랐는지 초토화시켜버려. 시나이 광야를 이틀 만에 빼앗아버리고 말잖아요. 이스라엘 여러분 무섭습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편이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앙유산 서약식입니다. 이제 신앙유산 선포를 하겠습니다. 자, 2월. 야, 그러니까 우리 이 영광대교회 부목사님들 영상실 참 센스가 있네. 오늘 5월 18일 그때 싹 바꿔가지고 부흥회 때 이 적용시키는 거야. 목사님 저분들 참 쓸만합니다. 개런티를 좀 많이 주십시오. 자,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2월 시작. 2월 예, 자, 신앙 선포. 이때는 빵빵빵 축도를 쏘게 만듭니다. 그 다음 구호제창. 우리 다 같이 해야 돼. 이것은 다 같이 시작. 요거는 그렇게 하라 이런 소리입니다. 자, 사회자. 사회자. 예, 나의 자손 천대까지. 이때는 부모 자식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제가 지금 시력이 잘 이렇게 돌아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자,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처럼 다음 세대 100년을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모든 가족이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서약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요때는 가만히 계속 스크린 그렇게 중단시켜 놓으시고 어버이들, 어른들 일어서십시오.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기를 원하시는 어른들은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예, 받을 자녀들은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이야, 부자요. 다 일어서 물려줄 사람이 있다 이거죠. 머리 칼라 좋으신 우리 권사님 있습니까? 몇 남매요? 그 왜 머뭇거리시는 거야? 껄쩍지근 1남 2녀 금메달이구만. 알았어, 좋았어. 자, 이건 어버이. 자, 첫째 하면 여러분들이 어버이들이 해야 됩니다. 첫째, 손 들고 되겠습니다. 둘째, 네, 셋째,
넷째, 아멘. 이렇게 됩니다. 이제 어른들은 부모님은 앉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자녀들 자리에 일어서십시오. 자녀들 일어서십시오. 자녀들은 어디 보국대 갔습니까? 바빠서 멀리 가시고 떠나 있고. 이야, 그래도 여기가 알차네. 좋습니다. 대표로 저 뒤에도 아이고 이뻐라. 얼마나 이뻐. 좋습니다. 여기 일어선 거예요, 앉은 거예요? 일어서 있는 거죠? 예. 자, 그럼 우리끼리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같이 첫째. 첫째는 내가 하는 거. 내가 첫째 하면 여러분은 손 들고 하나님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네, 손 내리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서 앉으셔도 돼요. 이제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가족끼리 앉아서 가족 기념 촬영을 하고 밑에다가 가장이 사인을 딱 해가지고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집에다가 침대 머리맡에다 딱 두고 매일 눈 뜰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눈 뜰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자녀들이 점점 지남철이 쇠붙이가 지남철에 끌리는 것처럼 부모님 곁으로 다가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영광대교회도 보니까 어른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자녀들이 멀리 떠나 있거나 학교로 가 있거나 군에 가 있거나 직장생활 하거나 오늘 여기 함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앞에 부모님의 서약된 내용을 잘 지키고 자녀들도 그렇게 우리가 믿고 나가다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은 가문이 끊어지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그 할아버지, 그 위할아버지 좋은 믿음의 대를 이어서 우리가 오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내 위에 부모님이 안 믿어도 할아버지가 안 믿어도 내가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지게 되고 나로부터 하나님의 믿음의 위대한 가문이 명문의 가정으로 출발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룻의 가문이었고 나오미의 가문이었습니다. 그 손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손자가 누굽니까? 그 다윗의 혈통을 보게 되면은 그 아버지가 이세고 아버지 이세 아버지가 바로 룻과 보아스가 낳은 아들이에요. 우리의 아들들이 별도 달고 고위직에도 올라가고 어떻게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보십시오. 위에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총리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 동네 총리 났지요? 이 교회에서 나지 말라는 법이거든. 이 교회는 대통령이 나든지 대통령 부인이 나든지 할렐루야, 열린 문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신앙 유산을 붙들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그 막내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1학년이 됐는데 그날 사실은 우리 교회가 지하에 27m 지하 4층 안반을 막 뚫어서 파일을 340개를 박는 작업을 하던 때였어요. 지상으로 6층으로 지하 4층으로 해서 공사가 시작이 되고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날은 또 제 생일날이었고 그 다음 날은 우리 결혼 기념 날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늘 하는 것처럼 케이크를 놓고 축하하는데 불을 끄는데 집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모님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찾아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얼른 하고. 그래서 하고 밥을 먹으려고 드는데 사택에서 전화가 왔대요.
사택이 좀 떨어져 있어요. 한 10분 정도 올라가 봤더니 집안이 완전히 초상집인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미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준영이가 큰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수술을 못하고 뇌를 다쳤는데 피가 펑펑펑 쏟아져서 수술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를 바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해보니까 얘가 목요일 날 그 학교에서 바깥에 나가서 아마 월남 국수를 먹었는데 그게 뭐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같은 백인 아이 둘은 돌아오자마자 막 토하고 난리가 나고 얘는 그냥 있다가 금요일 날 지나고 토요일 날 찬양대 연습하러 가는데 그 사우나를 하러 가는데 기숙사에 사우나가 들어갔는데 나오다가 쓰러졌는데 바로 그 세면대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이 오른쪽 뇌 여기를 직통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여기서 쓰러져서 의식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참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참으로 세밀한 것이에요. 그 큰 도멘타리 그 기숙사에 다 빠져나가고 없는데 하나의 멍청한 놈이 바깥에 나갔는데 자동차 열쇠를 안 가지고 간 거예요. 열쇠 가지러 가는데 어디서 뭔가 신음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뭔 소리 들린다 싶어서 문을 열어 봤더니 이 머리에서 피가 터져가지고 막 벌겋게 되고 얘는 의식 없이 그냥 끙끙거리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연결이 돼서 이물전시로 뇌 전문 병원이 큰 병원이 있는데 거기로 갔는데 요는 피가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수술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수술을 못한다 이럴 때는 피가 막 펑펑 쏟아지기 때문에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대로 두면 죽으니까 혹시 부모가 동의를 해주면 뇌 일부를 절제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젊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이건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될 문제지 닥터 칼슨이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수준이 아니야. 하나님 수준이어야 돼요. 은혜 수준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스탑하라고 그랬어요. 수요를 계속 한이 있어도 내가 갈 테니까 내가 가거든 결정하자. 그리고 우리 사촌 그 아이들이 그 변호사가 있고 그 변호사 그 남편이 미국 아이 닥터가 있어요. 거기다 전화를 했어요. 네가 병원에 전화를 해봐라. 이러이러하니 상황이 어떤지 네가 알아봐라. 그리고 급히 둘이 이제 인천으로 가는데 우리 장모님 이야 180km를 막 달리는데 돈 엄청 나왔을 거예요. 딱지가 막 달리는데 간신히 가가지고 5분 앞두고 탑승을 했거든요. 타고 막 탔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조카 사위가 전화 왔어요. 이상하리만큼 가기 전에 우리가 교회에다가 교회 공사는 벌어졌지요. 이 큰 일을 앞에 두고 아이가 이렇게 됐으니 난리가 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럴수록이 냉정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이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만 하십시오.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오는데 보니까 그 피가 뚝 끊어졌대요. 아주 뚝 끊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닥터 칼슨, 이름도 기억나요. 닥터 칼슨이라는 사람인데 나이가 저랑 비슷해요. 자기가 30년 뇌 전문 일을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이거예요. 얘가 원체 대학 1학년 아이니까 하지만 나이가 서너 살만 더 먹어도 자기는 손 안 대려고 그랬대. 너무 젊은 아이니까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피가 뚝 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조금 줄어든 게 아니요, 뚝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생명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수술하겠습니다. 하라고 그랬죠. 하라고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물 한 모금이 입에 안 들어가는, 목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애가 타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이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안심이 되는 반면에 이건 뇌가 다쳐가지고 이 장애가 오면 이걸 또 어떻게 할까? 이 장애를 내가 이 짐을 짊어질까? 주여, 장애가 오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주여, 어루만져 주소서. 기막힌 수술이 진행돼가지고 장애가 없게 해주세요. 그럼 막 도착했더니 이제 수술이 끝나가지고 이제 며칠가 풀려가지고 막 애가 막 깨어나는 순간에 가봤는데 머리가 막 이렇게 난리가 나가지고
얼마나 부딪혔는지 하나님이요, 이 머리뼈를 이런 줄 아시고 축구공처럼 조각이 나게 만들어 붙여놓은 거 아시죠? 이게 그랬다 커졌다가 적어져, 이게 움직이는 거야. 이게 이 한쪽을 오려내가지고 냉장고에다 넣고 먼저 머리가 뇌가 이렇게 뇌압이 올라오는 게 이렇게 하고 한쪽을 냉장고 집어넣고, 그리고 하는 말이 수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뇌 일부를 조금 건드렸기 때문에 아마 장애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에 치료 끝나고 나고 3개월 뒤에 뇌가 가라앉게 되면 봉합을 하고 난 다음에 뇌 전문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장애를 치료를 좀 받는 걸로 그렇게 알았다고 그랬죠. 4일 만에 얘가 어느 정도 이제 의식을 되찾고 생각을 정상적으로 이제 하게 됐을 때, 내가 얘를 끌고 휠체어를 끌고 나왔더니 간호사들이, 수술실에 있던 간호사들이 영맨 미라클 영맨이래요. 기적의 아이래.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벌써 이렇게 휠체어 타고 다니냐고. 근데 교회를 건축 중이니까 저는 한 일주일 있다 오면서 닥터 칼슨에게 얘기했습니다. 닥터 칼슨, 제가 목사인데 교회 건축 중입니다. 네, 가지만 집사람이 호텔에 있으면서 이 아이를 돌볼 테니 잘 부탁한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말해요. 알았다고. 근데 3개월이 되게 되면 뇌압이 들어가고 이게 봉합이 된다고 했는데 이 1개월 만에 쑥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 은혜 옷자락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쑥 들어가서 봉합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뇌장애병원으로 옮겨서 검사를 해봤는데 하나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퍼펙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닥터 칼슨이, 아니, 내가 분명히 뇌 일부를 절제를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참 미라클하다 이거. 이러니까 양반이 너무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이제 봉합을 했으니까 비행기 타고 한국에 가면은 나머지는 삼성의료병원에 모든 자료를 넘겨줬으니까 거기 가면 되겠습니다. 얘 병원비가요 3억 8천만 원이 나왔어요. 3억 8천만 원이 나왔어요. 떠나기 전에 이틀 전인데 저 엄마가 아침 일찍이 병원에 또 이제 출퇴근을 하잖아요. 보니까 애가 막 울고 있어요. 애가 울고 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또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야 폴로 왜 우냐? 아니에요 엄마. 근데 왜 울어? 그랬더니 닥터 칼슨이 다녀갔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닥터 칼슨이 오더니, 폴, 내가 의사지만 너를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이렇게 험한 수술은 처음 했는데 어떻게 1개월 만에 이렇게 봉합이 되고 다 나아가지고 네가 네 고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의사로서 가슴이 이 양반이 눈물을 흘리고 운 거예요. 거기 서가지고 의사가, 세상에 이런 의사가 참 귀한 의사 아닙니까? 그리고 얘도 감동이 돼서 운 거예요. 그 저 엄마한테 이 닥터 칼슨이 뭐라고 하느냐니, 저기 이 폴을 데리고 가려면 누워서 가야 되기 때문에, 나도 한 번 타보지 못했지만 목사님, 펄스 클래스를 내가 사인하게 되면 의료보험으로 공짜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둘이 누워가라, 이거 누워가라. 1등석을 해가지고 사인해가지고 둘이 누워서 오지 않았습니까? 누워서 왔다니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때 준 요만한 백은 내가 지금도 가지고 다녀요. 지금도 가져왔어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날개는 세상에 이렇게 퍼펙트할 수가 있느냐? 그건 어디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가문이 끊겨버린 가문에 대를 이어주게 하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왕이 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헌신 충성하며 은혜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은혜 날개를 펴지 않으시겠습니까? 펼 줄로 믿습니다. 지금 조금 골치 아픈 놈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꼴통도 오래가 못 가. 하나님의 은혜 밑에는 꼴통 자식도 오래 못 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루만져보는 그놈도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배필을 놓고 있는 분들, 목사님 잘 들어요. 이번 부흥이 끝난 다음에 긴장하세요. 모종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실 겁니다. 우리 딸도 골치가 아파. 지금 35이래니까 지금 전혀 애는 급한 게 없네. 그런데 내가 이번에 부흥에 내려오면서 너도 이번에 해당자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너도 좋은 신랑 만날 것이다. 내가 두고 보자. 내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취업의 문제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실 겁니다. 이루고 저루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여러분의 가문이다, 이 말씀이에요.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믿음의 대를 내게 이어주신 어른이시기 때문에 내게 돈 주고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이것도 은혜지만 정말 큰 은혜는 내게 이 믿음, 이 신앙을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아버지, 어머니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산소에 올라가서도, 저희 아버님 산소 앞에 딱 가면은 장로 남석진 내 묘 딱 해가지고 십자가 딱,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참 저희 아버님이 저를 참 좋아했어요. 참 저는 아버지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제 고향이 경상북도 영덕이거든요. 거기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 서울로 왔는데요, 영덕군에서 제가 일제 기어 3단 자동차를 최초로 tas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기어 자동차가 없었어요. 일본에서 최초로 나온 3단 기어 자동차를, 당시는 자가용도 없으면서도 제가 고등학교, 그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을 봐서 들어갔거든요. 그게 좋으셨던지 아버지가 그 자가정거 3단 기어 자동차를 사줬어요. 지금 이 기상청장 하는 친구가 제 친한 친구인데, 원래 이 친구는 공사 들어가서 파이로시 돼서 대령으로 협회했는데 어떻게 어느 날 보니까 기상청장으로 앉아있기, 세상에 저놈이 기상청장 하면 누가 알아맞히겠나 속으로. 낙하산 타고 내려 앉아있더라고. 보니까 거기도 믿음의 친구거든요. 그 친구는 나만 보면 그래, 나 목사 그때 좀 태워달래니까 진짜 안 태워주더라. 그때 자전거 3단 자전거 다 태워주면 금방 고장나지. 선별된 사람들에게만 태워주지. 아버지가 아들이 얼마나 이뻤으면 일제 기어 자동차를 사가지고 좋겠어요. 중학교 시험 보러 가는데 그날 얼마나 추웠는지, 그 교문 앞에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 집을 하루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그때는 점심을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또 이제 시험 보고 했거든요. 집을 빌려가지고 그 따뜻하게 해고 거기다가 음식을 해가지고 시험 본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해줘. 저는 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산소에 올라가면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지금도 그래 너 왔냐? 목사 힘들지? 하나님이 너 도와주실 거야. 우리 아버지는 무덤에 묻혀 계시고 우리 아버지 영혼은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그 몸은 거기에 흙으로 돌아가 계시지만 내게 생생하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거기만 가면 난 힘이 생겨요. 우리 아버지 거기서 느낀 게 뭐냐고 하면요, 믿음의 조상들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도 리더십이 있다 이거예요. 영향력을 준다.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신앙을 북돋아 주신다.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도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 위대한 부모입니다. 소주병 까가지고 마시면서 거의 왜 나를 놔가지고 이 고생 시켰냐고 산소까지 기어 올라와서 참. 그런데 산소 와가지고도 아버지 감사해요, 고마워요 아버지, 열심히 살게요. 아버지 물려준 믿음 내 아들 딸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 아버지 물려주고 내 천국 가서 아버지 뵐게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 루시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대가 끊겨버리고 아무런 재산도 없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얻었잖아요. 오늘 혹시 여기에 내가 믿음의 첫 세대, 첫 제너레이션이라고 외로워했던 분들은 외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신앙의 믿음의 명문의 출발점이 되시고 조상이 되면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그가 조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안 믿어도 괜찮아요. 안타깝지만 그런 라더에
믿음으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선언을 하고 서약을 하고 이 믿음, 이 신앙 천대까지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어찌하든지 은혜의 옷자락을 덮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